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각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제 10과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안교 활동반에서 지난주 선교 활동들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선교 정신을 고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 10과 제목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란 제목으로 그 첫 번째 시간을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아테네의 히브리인, 월요일 아레오바고의 바울, 화요일 바울과 알 수 없는 신, 수요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함, 목요일 반응이 엇갈리는 지적, 이러한 내용들로 저희가 오늘 교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의 말씀인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어디에 당도했냐면 아테네에 당도하게 되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그는 아테네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되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는데, 우린 이번 주에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타문화권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을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아테네의 히브리인.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바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테네의 히브리인, 바울이 어떻게 타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이 어떻게 해서 아테네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맞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증거할 때 심한 반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누구의 반대였습니까? 유대인들의 반대였습니다. 그 반대를 만났을 때 성도들의 도움을 피해서 그가 피신한 곳이 바로 아테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2쪽과 233쪽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도들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 가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추방시킨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베레아까지 그들을 따라와 쉽게 흥분하는 하류 계급의 사람들로 사도들을 대적하도록 자극하였다. 만일 바울이 거기에 머물 경우 그가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한 형제들이 그를 아덴으로 보내는데, 새롭게 신앙을 받아들인 몇몇 베레아 사람들도 그와 동행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만나고 반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를 위한 권면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인데,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계속 거기에 고집스럽게 남아있지 말고 피할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 권면에 따라서 결국은 아테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타문화권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방식을 따른다면 우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그들의 문화를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를 이해한 것이죠. 어디에서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로 왜 장터를 선택했을까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장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교과도 보시면 136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광장, 다시 말하면 시장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주 방문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 이교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시험하기 위한 최초의 글로벌 선교센터를 시작한 셈이다. 그들의 문화를 연구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첫 번째 할 것은 뭐냐면 그들의 문화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죄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종교심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그들과 함께 공동 관심사를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왜 너희는 이런 신을 섬겨? 종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심이 많은 것을 인정해 주면서 그들의 관심을 끌어서 참된 하나님을 속이기 위한 그러한 지금 단계를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사도행전 241쪽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의 설교가, 바울의 설교가 직접적으로 그들의 신들과 그 도시의 위인들을 공격하였더라면 그도 소크라테스와 같은 운명을 맞을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여러분, 최근에 소크라테스가 죽었다는 얘기죠. 왜 죽었습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의 비위를 거슬리는 그러한 이방신을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배경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접근할 때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었고, 그래서 대화로 그들과 함께 풀어가는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예요.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접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들과의 관심을 끈 다음에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보다 더 위대한 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기억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의 말씀인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소개하냐면 창조주 하나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바울의 방식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방식을 여러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먼저는 그들의 문화를 파악하시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지를 접근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아레오바고의 바울입니다. 여러분,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급기야 바울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이 두 종류의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학파는 누구였냐면 에피쿠로스 학파였고 두 번째 학파는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쾌락이 인생의 주된 목표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이었어요. 두 번째 스토아 학파는 엄격한 금욕주의를 실시하는 그러한 학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부활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이때 철학자들이 가진 반응이 뭐였습니까? 어떤 철학자들은 너가 여기저기서 다 지식을 모아가지고 말을 늘어놓는 말쟁이, 떠벌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두 종류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어디로 이끌어 갔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레오바고는 어떤 곳입니까? 법적 그리고 종교적 문제를 다루는 아주 신성한 장소로 여김받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바울을 그곳에 데려갔냐면 바울의 새로운 가르침을 좀 더 들어보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은 지적인 호기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새로운 가르침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새로운 가르침을 청취해보는 그런 습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의 말씀인데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원이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로운 어떤 가르침이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관심을 기울이는 아테네 사람들의 습성이 잘 묘사되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전도 방식은 여러분, 물론 또 하나의 전도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좀 귀담아서 볼 수 있게 하기 바랍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 말입니다.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쟁론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논리는, 물론 바울은 논리적으로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호기심을 갖게 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말이죠, 기대만큼의 성과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치료봉사 214쪽에 바울이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다지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 논리는 논리로, 과학은 과학으로, 철학은 철학으로 대항하였다. 그의 청중들 중 가장 현명한 사람도 놀라서 아무 말을 못했다. 그의 말은 반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별반 결실이 없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은 별로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논쟁을 통해서는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활동의 방법을 바꾸었다. 그는 복잡한 논쟁과 이론적 토론을 피하고 남녀들에게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는 전도의 방식,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좀 더 바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쟁론과 토론도 하나의 방식이긴 하지만 그다지 큰 효과는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소지입니다. 바울과 알 수 없는 신. 여러분,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그 문화를 인정해 주면서 그들이 섬겨 있는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결코 자국 문화의 우월성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내 문화가 최고의 문화고 이 선교지의 문화는 아주 저등한 또는 하등의 문화라고 소개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에트노센트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내 문화가 최고 문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야 돼. 또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면서 그들과의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어느 것이 성경적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차차 소개해 가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성경의 방식대로 이끌어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들의 문화를 송두리째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반대를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신을 바울이 만났을 때 그 신을 어떤 신이 그 신인지를 그들에게 이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 바울이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만나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란 그 내용을 이렇게 주석해 놓았는데 바울은 이러한 헬라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즉 여느 때와 같이 유대 역사를 언급하거나 구약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그의 설교를 시작하지 않고 아덴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와 아덴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마련하였다. 여러분, 농부는 보다 더 쉽게 농부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통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부는 어부를, 장사꾼은 장사꾼을, 회사원은 회사원을 보다 더 쉽게 인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공통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정말 예수님께 인도하려면 그 사람이 골프를 잘 치는데 테니스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공통 관심, 그 사람과 내 자신의 공통 관심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통해서 접근하게 되면 보다 더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함. 여러분, 아테네 신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혀 다른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테네 신들의 특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아테네는 3만이 넘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들은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지닌 신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분노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인간의 모든 그 감정과 욕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신들입니다. 또한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노예에서 해를 가하는 그러한 신들의 모습. 그건 사람의 어떤 감정과 사람이 절제되지 않는 그 욕망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들끼리도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의 신과 전혀 다른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생명을 지으신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시고 인간의 섬김에 기분이 좌우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의 신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부활의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때에 미래에 있을 심판에서 피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그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통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학력이 있는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이든지 그들이 지체가 있는 사람이든지 그들에게 반드시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의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용서를 받는 구원의 의의 기별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에 대한 절제 기별을 증거했으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 때에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 심판의 기별은 바울이 공통적으로 증거했던 기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목요일서지입니다. 반응이 엇갈리는 지점. 여러분,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별을 증거하고 심판의 기별 등등 이 기별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4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리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고서 그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아예 무시하면서 조롱해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기별이 좀 독특한 기별이라는 거예요. 더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아테네에서의 열매는 결코 없지 않았어요. 바울이 누구를 얻게 됐냐면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아주 유명한 관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말이란 여자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소수의 믿는 자들을 열매로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에서의 기별은 기대만큼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논리의 논쟁 방식은 덜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214쪽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중 논리는 논리로, 과학은 과학으로, 철학은 철학으로 대항하였다. 그의 청중들 중 가장 현명한 사람도 놀라서 아무 말을 못했다. 그의 말은 반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별반 결실이 없었다. 내가 논리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억눌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잘난 척하거나 내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상대방이 완전히 기가 죽어버리면 그들의 마음속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분명히 이론적으로 맞고 설득력이 있는 기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별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은 그다지 성공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왜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파가 성공적이지 못했는가? 두 번째는 청중들의 지식에 대한 교만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테네의 철학자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적 240쪽의 말씀입니다. 복음 기별이 아테네인들 중에서 비교적 성공을 얻지 못한 이유를 지성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들의 교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적인 교만심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의 능력과 그분의 부활에 대한 기별을 증거했을지라도 이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든 게 많아요. 이걸 빼내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지혜를 높이며 나오는 특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빛과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도행적 240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파의 방식은 그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여기에서 타문화권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몇 가지 아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접근할 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문화를 파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말로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 관심사를 찾아서 그것을 기반으로 그들과 대화의 물꼬를 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에 나의 삶과는 전혀 다른 문화적인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관심과 나의 어떤 취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내 이웃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필요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공통 관심사를 찾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보다 쉽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교과에서 다시 한번 바울의 그 노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이웃 사람들에게 또 내가 혹시라도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선교 활동을 제안드립니다. 함께해요. 지인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접근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해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고 그러죠.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바울의 아레오바고처럼 불신자들에게 명료하고 분별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데 활용해 보십시오. 요즘은 우리가 SNS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과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라든가 또 카톡이라든가 다양한 그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시는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